제가 1975년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목사가 되면 뭘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나 생각하다가 답이 쉽게 오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자.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강의 설교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제대로 알자. 두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세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자.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70점, 점수로 말하면 80점, 85점 되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만하면 됐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젊어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원장 신부님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원장 신부님이 루터야, 자주 오니까 번거롭다.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루터가 뇌죄했던 그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 노릇하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루터는 또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뇌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한 3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 와서 설교하다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주봉택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벌써 천국에 가셨는데 아마 그분이 천국에서도 오늘 서 목사 여기 와 설교하는구나 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하루는 저보고 서 목사님, 저 체코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한 3일 그 체코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요. 그 다음 주일 그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역사는 오래되고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앉아있는데 전면을 보니까요, 포도주 잔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벽에. 요즘 다 이렇게 스크린이 있지만 옛날 다 십자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후에 대화하는 시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거기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는 다 십자가 걸어놓는데 왜 여기는 십자가 대신에 저 잔을 아예 그려 놓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잔을 얻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종교 개혁가들도 세 가지 원칙을 정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해서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평신도들도 읽고. 그런데 그 성경을 알고 가르치며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천주교 미사의 핵심은 성찬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공감 복음서에 보면 다 떡도 나눠주시고 잔도 나눠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도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떡도 분비하고 포도주 잔도 분비합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교황 중에서 그는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니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 체코에 그 기념관이 있고요, 넓은 들판에 있는데 그 들판에서 종교개혁자 그 개신교인들이죠, 그분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고문하고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고문 도구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 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은 우리는 이 포도주 잔을 분배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 떡은 나눠주고 분배하지만 포도주는 신부 혼자 마십니다. 제가 목사님사 받고 강원도의 연대 군목교회를 다니면습니다. 사단의 신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천주교 신자들 모아놓고 미사를 하니까 제가 그 교회 다니니까 뒤에 앉아서 봤어요. 떡은 분배하고 포도주는 큰 잔에다가 신부가 자기 혼자 마시고 하얀 천으로 깨끗이 닦는 걸 보았습니다. 그 포도주는 성혈 예수님의 피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적당히 살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 있는 걸 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이지.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도 다 하고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너 부족한 것이 많다. 여기 천국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 서서 거절당할 때에는 대성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막급입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건물 멋있다, 성가대 잘한다, 또 어떤 교인들은 꼭 그 전에 식사할 때는 교회 점심이 맛있다, 뭐가 어쩌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십자가 때문에. 여기 아름다운 십자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더블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 십자가에 날
위하여 내 죄를 속하시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의 모습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따라 하십시다.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속전이라는 말은요 옛날 죽을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생명을 살리든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그 매를 대신 맞는다든지 노예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고 속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생명의 일은 우리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죄의 사함이 살 수가 없고 보배로우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양이 많은 부자가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안 잡고 자식처럼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여기는 가난한 집에 양을 가져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당장 데려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왕을 가리킵니다. 그 못된 인간이 바로 왕입니다. 어째 여인이 없어서 그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합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말이죠. 손가락질을 대놓고 한 이래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든지 새벽마다 오시든지 왜 옵니까 여러분? 건물 뭐 이런 거 보려고 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십자가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지은 죄요 허물 생각 말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죄 사함 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고하고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또 다른 성령.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을 했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중요하게 번역된 버전이 있는데, 첫째는 컴포터라고 하는 말인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두 번째는 카운셀러라고 그랬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누가 나를 상담해 줍니까? 상담한다고 병원 가지만 수면제, 신경안정제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나 푹 자세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상담자, 우리를 상담해 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헬퍼, 돕는 분, 도우시는, 누가 날 도울 수 있습니까? 어려운 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함께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성령님 한 주간 하루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새 사람 돼서 돌아가지 못하면 여기 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이죠. 약간의 위로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머리를 들고 손을 올리고 거만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1년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다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이 바리새인이 그러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두 사람 죄인이 왔느니라. 바리새인도 죄인이요 세리도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 그 죄 또 가지고 돌아가면 말이죠, 목욕탕에 가서 옷만 벗었다 다시 입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왔습니까? 십자가, 죄 사함받,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세리, 그는 죄인으로 왔다,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대속속량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니라. 세 번째 십자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길이 십자가 아닙니다. 죄의 사함 받고 주의 성령이 임재함,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로마서에 보면 상속자가 돼. 상속자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은퇴하고 이제 아쉬운, 교회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설교, 보혈의 이 말씀이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랬는데 십자가, 어떤 이들은 마틴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 또 여기 오늘 읽은 중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지 뭐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풍성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